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현실에서 끊임없이 악인들 또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는 이 고백적 기도, 그게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어둠 가운데 언제나 빛이 되셔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생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도록 살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자신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할 때,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에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는 이런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사실 성전이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 시대나 되어서 완성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구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그 한 가지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1절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런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다윗이 확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들 가운데 자신의 머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의 장막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이 감사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경험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갖게 된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간구를 하나님께 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아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고 해줄 것 같은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고백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4절에 나왔던 그 고백 같은 맥락이죠. 또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 연약한 죄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1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도 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실제로 부모가 버렸다라기보다는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언정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다시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는 것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평탄한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평탄한 길은 이 악인들이 압제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1절에 고백했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전쟁 가운데서 3절에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있는 평탄한 길이죠.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때문에 경험하는 평탄한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 계속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기도의 결말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자들의 땅, 살아있는 자들의 땅,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지속해 나갈 때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결국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때까지는 자신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읽고 또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예화로 써도 좋으니까 내 삶을 바라봐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았는가? 내가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도 여전히 나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거를 확실히 믿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 대림절 주제하고도 딱 맞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공의가 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 시편 27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함께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기도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한 그런 평탄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대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